오늘 우리가 성례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먼저 한번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좀 지각이 열린다랄까요? 어떤 세계가 좀 열리면 좋겠는데 그게 열려서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마치 우리는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처럼 뭔가 좀 희미한 사람처럼 안경이 필요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경처럼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제가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굳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어떤 공유되는 부분도 있어요.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부분에서 공유되는 게 있지만은 세상 종교에서는 말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진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꼭 좀 아셔야 될 것이 첫째, 이건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주인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통치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원리인데 문제는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타락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타락이.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인데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을 순종하면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영생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타락이 왔다고. 타락의 모습은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주인이고 왕 노릇을 하고 앉아있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도덕 윤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를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마치 주인 되고 내가 왕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 윤리로는 그 사람이 착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 법도 없이도 살 수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반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뭘 줘요? 회복을 주셔요. 자, 회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 좀 봐봐 여러분. 자, 하나님은 세상을 입을 열어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주인이고 통치자고 왕이시고 그 통치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늘 불만도 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타락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타락에 여러분 이 내용은 바로 죄라고 해요. 죄. 죄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우리 인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이다, 거역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 안 두셔요.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회복. 여러분 회복의 내용은 뭐냐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시고 바로 회복의 내용이 바로 성령이셔요. 이 모든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한번 한번 제가 자막을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한번 부탁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2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13절. 그러나 크게 읽어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는 세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해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인간이 타락한 것,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이 모든 걸 누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데 그 성령을 거절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바로 예수님을 알게 돼.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 한번 3장 5절 잘 알죠? 여러분 자 제가 이 부탁을 못 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갑자기.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이걸 갖다 성령으로 눈이 열려요. 성령으로 눈이 열리면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 세계를 감각할 수 있다는, 여기 들어간다는 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감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베드로 전서, 제가 좀 부탁을 못 드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인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1장 23절 미안합니다. 23절. 자,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까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여기는 뭘로 됐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신비하게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을 듣는 거, 전하고 듣는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알아먹지 못하나 어떤 사람은 그게 놀랍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같은 이야기 본질적.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요.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면 영생하며 행복하게 되어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가 들어왔다고 해요? 죄가 들어와서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죄와 타락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걸 우리는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불순종하고 그에게서 여러분 봐봐요. 왕정 국가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 도둑, 간음이 아니라 가장 큰 죄는 반역죄예요. 여러분 왕 되신 그분을 반역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회복을. 자, 회복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다는 양, 성령이 아니면 이 사실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양,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례주일이라 제가 길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런데 한번 26장 2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들이 먹을 때에 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짧으니까 다 읽었는데 특별히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의 저술가인데 이분은 26절을 가지고 기독교가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6절 네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다시 26절 시작. 그들이
자, 먹을 때 이 여기 그들이 먹었다는 말은 유월절 이 만찬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주님 계실 때까지 계속 매년마다 뭘 지켜왔어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유월절을 지켜왔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의 절기로 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유월절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인수대로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고 그러는데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 구약의 성례는, 자 다시 구약의 무엇은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라 합니다. 시작. 할례와 유월절. 할례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난지 남자가 8일 만에 그 포피를 베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고 유월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이게 구약의 성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할례와 유월절.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시니까 이게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 봐봐요. 하나님이 이건 영영이 지키라 그랬는데 이걸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법을 정했는데 영원히 지키라고 한 법을 누가 바뀌어요? 여러분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꾼다고 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니까 이건 하나의 그림자니까 실체가 오니까 바뀌게 된 게 뭐냐 하니까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게 돼요. 뭐가 된다고 해요? 세례와 성찬으로.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죠. 몇 번 받아요? 좋으니까 여러 번 받을까요? 한 번 받습니다. 성찬은 몇 번 해요? 우리가 매번 반복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참고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26절 시작. 그들이 자 먹을 때,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첫째는 뭘 가졌다고 해요? 떡을 가졌다는 말은 떡을 선택했다는, 테이크했다는, 떡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이 떡을 선택할 때 막 고급 떡이니까 맛있는 떡이니까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 먹었던 유월절 떡을 떡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몇 가지 단어를 기억할 것이 떡을 뭐 했다고 해? 선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자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떡을 선택하듯이 우리를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네가 택함받을 만하니까 특별하니까가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은혜로 무조건으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 떡을 선택하시고 떡을 가지사 뭘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했어요. 뭘 했다고 해요? 축복. 영어로 말하면 bless. 여러분 자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시기를 할 때 어때요? God bless you.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이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뭘 했다고 해요? 축복한 것은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님이 다 주시겠다고 축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여기 봐봐요. 제가 막 왔다 갔다 그러지만은 저는 제가 이 세례를 마치 결혼에 많이 비유를 해요. 자, 결혼에 비유할 때 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뭐 재력이 있고 세상 지위가 있는데 여기 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하면 여러분 남편 것이 다 따라오셔야지. 다시 남편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내 것이 좀 욕심이 다시 합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결혼하면 남편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도 남편 것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 허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당신이 받아주셔서 당신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이야기. 주님 것은 내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 이 모든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어떤 재산, 어떤 상속 이런 걸 다 우리가 같이 나누듯이 예수님의 모든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 것이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내 것이 되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것 없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니까 그가 죽으시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어져.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으로 여긴다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겨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같이 함께 되고 영광의 상속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린다는 이야기. 마치 그 아내가 되면 남편의 모든 것을 누리듯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이야기.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고, 세 번째 다시 읽어봐 여러분. 자 거기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해? 떼어. 이 브레이크, 여러분 떼어 찢어낸 거예요. 원래 성찬의 원형은 유월절 떡을 가지고 그냥 아마 이스라엘 가면은 여러분 좀 대략 알잖아. 뭐 둥근 떡이라는 이런 빵 같은 걸 들고 찢어주는 거예요. 딱 찢어주면서 찢어줘. 뭘 찢어줘요?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몸을 찢어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를 맡기면서 너희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라, 교회를 잘 세워라,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라,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면서, 몸을 주시면서, 이 떼어서 주시면서, 더 읽어봐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자,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부. 여러분 받으라. 예수님은 그냥 받아라, 먹어라, 마셔라,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나를 위해 죽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 주님을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헌신이나 봉사는 뭐냐?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무거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요,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셨어요. 주님 것을 내 것 되게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내시고 찢겨내셔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게 찢겨내시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뭘 위한? 죄 사함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 사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다. 그리고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 우리는 하나님께 뭐 받은 자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죄 용서받은 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누리지만 가장 중요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사람에는 심판이 따라와요. 한번 죽는 건 정해져, 거기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그 누리게 될 심판, 영생을 누리게 될 거냐 아니면 지옥에 갈 거냐 할 때, 여러분 이 영생의 생명은 무엇밖에 없어요? 죄 사함 받아야만이 간다는 이야기.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셔야만이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 그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 세상이 우리 몸을 쪼개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전에는 막 내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왔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영생에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한번 6장으로 가보게 한번 같이 한번 펴봅니다. 아까 세례는 몇 번 받는다고요? 자, 한 번인데, 자 여러분 이 세례는 한 번인데 성찬은 몇 번 한다고요? 매번 반복해요. 자, 무슨 말인가? 제가 아까 세례를 뭘로 비유했다고요? 결혼으로. 자, 결혼으로 비유했는데 결혼은 한 번 해요, 여러 번 해요? 원칙 결혼은 한 번 하잖아요. 부득이해서 뭐 재혼할 수 있지만은 한 번 합니다. 그러면 결혼은 한 번이지만 결혼 기념일은 매번 돌아와요. 그래서 그날 결혼한 날은 이미 1년 전에 10년 전에 결혼했지만은 그 결혼 기념일에 또 기념을 해. 그렇듯이 우리가 세례 받음을 근거로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에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먼저 세례 의미를 잠깐 한번 보면은, 자,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세례 의미가 얘기 중에 합한다. 여러분 결혼 의미 중에 뭐라고요? 서로 둘이
합친다, 하나 된다, 합해요. 합해져서 세례받는 우리는, 자 4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마치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 순간에 연합이 되면은 그 남자가 과거에 이룬 모든 어떤 업적들,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으로 공유하게 돼요. 마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 죽으심이 내 것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돼 버렸다. 나도 죽어버렸어요. 내가 실제 죽은 건 아니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라느냐. 한번 읽어봐요. 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결혼하면 뭐라고 불러요? 세대가 불러요. 자 시작. 헌데 세월이 많이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세대입니다. 세대.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아멘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게요. 자 5절 갑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연합한 자가 됐으면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도 같이 부활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 갑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봐봐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죽어버리면 빚에서 자유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나는 죄에 대한 빚이 다 벗어났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여기고 믿어야 돼요. 자 더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 생명이 우리 것이라니까. 더 읽어봐요. 9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 한다고 해요? 아니라. 자 한 번 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마지막입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자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법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넘어질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산 자다. 할렐루야. 자 다시 고개 들어보세요. 세례를 몇 번 받는다고 해요? 자 결혼은 몇 번 한다고 해요? 한 번 하듯이. 자 우리가 세례 속에 첫째는 연합이요. 여러분 같이 연합하고 나면 남편 것과 아내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눌 때 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4월 5일이 됐어요. 그날이 누구 기념인지 몰라. 아무튼 여러분 그 해 지나고 또 4월 5일 또 지나면 여러분 그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하듯이. 자 한번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하냐. 자 누가 이 그날이 결혼 기념일을 하냐? 누구예요? 그날 결혼한 사람. 다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하냐? 누가 결혼 기념일에 참여하냐? 누구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이 영접이라는 말이 결혼 용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주례자가 여기는 아무개 양은 여기는 아무개 군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느냐 하니까 영접하겠느냐? 네. 소리가 적네. 네. 그럼 여러분 영접을 하면 그때부터 남편의 보호, 남편의 어떤 책임 속에서 아내가 그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땅에 왔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이 자기 백성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줘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조정 봅니다.
이 남자를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나 평생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더구나 사랑을 해. 자, 왜 결혼하세요? 왜 결혼하세요? 사랑하니까. 왜 결혼하세요? 평생 맡길만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 내 죄를 책임지시고 나를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을 영접했어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마치 영적으로 말하면 결혼과 같다니.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속에 엄청난 영광이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아까 원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 받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자, 결혼식 안 해도 서로 여러분 부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마치 우리가 두 사람이 사랑하면 그냥 부부로 살 수 있지만, 마치 결혼식을 올리는 건 뭐냐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여러분 결혼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10절 시작.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 창대 교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고 시인하면, 여러분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공교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마치 세례 의식이듯이 우리가 이 성례에 참여해 세례 의식을 행한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학습 서신 분들, 또 입교 서신 분들,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은 없는데 학습 서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꼭 약혼하듯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래 내가 예수 믿어야지 했더니 한 6개월 지나서 문답해가지고 학습을 받아. 그리고 이제 6개월 또 지나서 세례를 받듯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마치 약혼하듯이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듯이 결혼식을 올리듯이 이게 세례식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여러분 잘 알지만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얼른 펴옵니다. 11장 자막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1장 23절부터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우지 말아 보시고, 여러분 이 성례전 성찬식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아까 6월절 이 모든 이 구약의 이 성례를 이제는 바뀌게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으로 성례가 바뀌게 됐다는 이야기. 주님이 대체를 했다는 이야기. 왜? 온전한 것이 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 해? 기념하라. 그래서 아까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찬은 반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하라고 해? 기념을 한다고. 기념을 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저는 제가 소원해요. 하나님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정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떡과 주님의 이 포도주를 나눌 때 살과 피를 나누듯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시오. 다시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같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이 뭐라고 해요? 새 언약이라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예물입니까? 뭐 다이아 반지입니까? 여러분 뭐 무슨 집이고 무슨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언약. 두 사람을 놓고 지금 건강하지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여러분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여러분 서로 남편의 의의를 이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느냐? 언약이 중요하다니. 그 대답 한마디 네 한 것이 이제는 평생 남편이 책임져야 되고 아내가 여러분 책임져야 되고, 이런 관계가 들어가듯이 우리 주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 근데 문제는 우리는 늘 변덕스러워요. 늘 변덕스러운데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셔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해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옛 언약, 여러분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세례를 다시 기념하는 거예요. 아, 주님과 연합됐지. 내가 옛사람이 죽었지. 죄에 대해서 끝났지. 나는 이제 부활 생명이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축복 속에 살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주님 몸을 나누지. 나도 나눠주고 여러분 마치 세상에 대해서 주님을 드러내지 하고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해. 여러분 결혼식, 결혼 기념일마다 한 번씩 또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듯이 기억하라는 이야기. 언제까지?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키면은 미리 그 어린 양을 잡아놓고 미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 자녀들이 물어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유월절 사건인데 매년마다 이걸 명절에서 지키면서 아버지 왜 어린 양이 저렇게 묶여 있어요? 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단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네가 죽을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했단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저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임을 늘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좀 갔는데 여러분 얼른 우리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오늘